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11장은 욥의 대답에 이은 소발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이 11장에서 소발이 던진 그 발언을 간단히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그 제한된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으니 쓸데없는 변론은 중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발은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제한된 욥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이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욥이 죄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소발이 볼 때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 주제넘은 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틀린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아둔한 머리로 헤아리기에는 너무 어렵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은 죄로 인해 받아야 되는 그 벌보다 가벼운 벌을 내리시고 계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욥이 아주 짧은 지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숨겨진 무궁무진한 지혜에 빛에서 볼 때 어이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조명해 볼 때도 욥은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보다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소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4차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땅끝까지의 그 길이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발이 왜 이와 같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10장에서 욥은 빌닷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발이 보기에는 욥의 그 어줍지 않은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운운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았다는 거죠. 소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깊이와 한계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무한하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감히 욥이 명함도 내밀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은 무능함 밖에 드러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일일이 살피지 않고서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악을 보시면 바로 구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욥이 이 자신의 죄에 관해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이 지혜와 분별이 넘치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소발이 보기에 욥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미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는 이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욥을 몰아치던 소발은요, 이어서 욥에게 미래의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셋 다 욥을 신문하고 정죄한 뒤에 반드시 미래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내 손에 있는 죄를 떨어버리고 내 집에 악이 머물지 못하게 하라. 이 소발에 의하면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삶을 청산하고 이 서광이 비치는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 자세와 행실을 고쳐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런 다음에 죄악에서 떠나 불의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됩니다. 또 어둠이 물러가고
이 아침같이 환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희망에 가득 차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욥이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소망과 온전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눈이 어두워 도망칠 길마저도 찾지 못하고 쓸쓸히 죽을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건요,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논쟁편입니다. 언뜻 봐서는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이고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욥은 이 불신앙적이고 이 지나치게 도전적이고 불순종인 사람처럼 비추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새 친구들이 아닌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옳은 논리를 가졌더라도 선생인 양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닌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 반항적이고 전투적인 탄식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 친구와의 그 공박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너무 교사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들이 던지는 말, 물론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요, 친구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어요. 이들은 욥의 고난을 이론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이론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생각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죠. 욥의 이러한 투정 섞이고 이 공격적인 자세는 이 신앙 없는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 머리로 설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요, 그들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고귀한 인격적 존재로 여기신 세리와 창기들을 그냥 율법적인 전통을 따라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들로 봤습니다. 그들의 말은 물론 옳았지만 그들의 시각과 삶은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욥의 세 친구도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온 그 소발의 말도 흠잡을 데 없는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욥은 이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욥의 탄식과 저항은요, 이 견딜 수 없이 깊은 고난의 심연에서 분출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반응입니다. 욥의 이러한 반응은 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탄식과 항의와 절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상황을 무시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그저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기회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이니 받아들이고 이 고난 중에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인 회개의 삶,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정답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일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나의 일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만나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과정,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가는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욥에게는 공감되지는 않았지만
이 소발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죄를 떨어내요 내 인생을 죄악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고통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내려놓고 솔직하게 만나는 그 과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해가는 과정임을 바라봅니다. 오늘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록 그가 욥에게 공감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말한 모든 진리의 말씀은 귀하게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손에 있는 그 죄를 떨어 내 삶을 악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